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나올 때 참으로 10의 1조를 공개하며 주정은금을 또 주 앞에 드리며 감사한 모든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을 드린 모든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예물을 받으실 때 그들의 믿음도 연락받아 주시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심은 대로 거두라 말씀하셨으니, 물질을 심어서 주 앞에 드린 모든 이들마다 물질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되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 것이라 명하셨고 할 마음이 있어야 주님 받으신다 말씀해 주었으니,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도할지라도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라도 할 마음이 있어 드리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으로 향한 마음들 다 거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만 듣게 하시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섬기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버지도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사는 방법은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세상적으로 바른 그런 생활도 필요하지만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선을 행해도 억울해도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여러분 바뀐 게 뭡니까? 그건 영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한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 섬겨야 될 자가 누구이고 대적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나도 별 수 없이 예수를 몰랐을 때,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성령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맞지만은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정복해야 될 그런 미물들에게 우리가 경배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들,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나무가 희한하게 생겼으면 거기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사람이 돌을 깎아놓고 그 생명 없는 돌에게 절을 합니다. 분명히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경배는 하나님께만 돌려라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경배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경배할 자를 경배하지 않고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사람의 말을 듣고 존재하게 되는 만물들, 그들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그들을 경배하는 우를 이렇게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바로 가장 앞선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은 나 외에 너희들의 경배를 받을 대상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너희에게 경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무엇을 도와줄 것처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다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될 하나의 미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닫게 된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된 것이고, 우리가 경배해서는 안 될 대상들, 하늘에 있는 악한 년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들을 대적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바로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 12장 21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게 무엇인가? 싸우라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주먹 쥐고 싸워야 되나? 말을 험악하게 해서 싸워야 되나? 총칼 들고 싸워야 되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런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6장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곧 우리의 싸움은, 너희들이 눈을 뜨고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예수의 날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너를 지금 핍박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있지만 사람이 너의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에 대해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과감하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에서는 아주 단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경배할 자와 대적할 자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흐려지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해치는 일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죠. 철로 역정을 썼던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성도들이 왜 성도와 더불어 싸우는가? 왜 성도와 더불어 다투는가? 성도들의 대적은 분명히 사탄인데 왜 사단은 대적하지 않고 성도들끼리 대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떤 모임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희한하게도 이제 같은 동족에 대해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임진왜란 전에도 뭐 10만
장병설을 주장했던 그런 여론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 사람이 왼수기 때문에 정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극구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구한말 시대에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혼탁했습니까? 근데 나라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다 보니까 결국 다른 나라에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한문으로 보면 어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싸우다 보니까 결국 남에게 잡혀먹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다가도 밖에서 쳐들어오면 사실은 굉장히 냉정하게 마음을 모아서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만 강하고 외부적으로 약한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육신적으로 보면 백혈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는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영양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백혈구라고 하는 것은 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수십억의 이 적군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쁜 세균들이 막 들어옵니다.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세포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30년, 50년, 80년 살아있는 것도 이 백혈구들이 기가 막히게 싸움을 잘해서 이겨내기 때문에 몸이 지금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상처가 나면 고름이 생기는 것도 고름이 뭐냐면 백혈구가 지금 바로 적 세균과 싸워서 이기는 증거가 바로 고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혈구가 막 반란을 일으키듯이 자기 세포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제 몸 안에 희한하게도 혈소판도 없어지고 적혈구가 줄어들고 온몸에 이제 백혈구만 잔뜩 많아집니다. 그게 바로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혈액병이라 말하는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은 밖에서 들어온 병이 아닙니다. 다른 결핵이라든지 다른 병들은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지만 백혈병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병입니다. 내 백혈구가 원래는 밖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안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죠.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온몸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방송에서랑 보면 막 이제 외부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방송에 나가서 교회를 막 비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사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좀 감싸주고 믿음을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다른 종교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그 좋은 입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막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면 교회가 내분이 생기고 어려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싸워야 될 자를 정확하게 싸우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경배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싸워야 될 자를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과 싸우는 것도 그 또한 만만치 않은 바로 타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경배와 찬양이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게 만드는 것이 영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1등하고 그러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연예인들도 무슨 큰 상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의 기쁨을 또 우리 감독님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 천마다 다 똑같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야 될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싸우는 것, 그것 또한 만만치 않은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제 혼란스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시작. 내 영혼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내 영혼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언뜻 들으면 목사가 싸우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싸움을 가르치는 목사가 다 있나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말을 반드시 앞에 붙이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도 디모데 후서 4장입니까? 7절에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싸움이거든요. 내 믿음이 타락하지 않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되는데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앞에 갈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자꾸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자꾸만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를 정결하게 계속 갖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완성된 것도 아니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고 방해받을 수도 안 되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야기할 때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라, 이렇게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시면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라. 이건 같은 원리입니다. 경배할 자를 경배하고 대적할 자를 대적해야 되는 것처럼 따라야 될 것은 죽을 힘을 향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피할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피하라는 것이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앞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걸 피하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바로 마음이 부패하여지는 것,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갖다가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을 힘을 하면서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이렇게 지금 부패해서 타락하는 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저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타락해 갈 때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의 생각에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지만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왜 저렇게 항상 악할까? 그래서 차라리 쓸어버리는 게 낫겠다.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고 계속 참아줘 봤는데 마치 예수님 비유를 할 때에 무화과나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 3년 지나서 열매를 거두러 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찍어버리소서 했을 때 청지기가 말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더 열심히 걸음을 주어서 내년에 열매가 맺히면 다행이거니와 아니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게 바로 기회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마음 자체가 부패해서 생각하는 자체가 항상 이렇게 악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투기와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을 갖다가 이게 재료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 잘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밑바탕이 될지언정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한 결과죠. 바울이 지금 피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부패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부패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6장 한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 원인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돌변해서 마음이 변해서 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생각이 재앙을 자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타락하면 결국 이런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주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다하라 말씀하셨고 뜻을 다하라 말씀하셨고 성품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으나 마음이 지금 세상으로 가 있고 몸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나 마음은 지금 세상의 물질에 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이미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두려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하기를 싫어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밀어주신다는 것이죠.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가룟 유다야 왜 나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의 판단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바울이 경계하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부패되는 것, 마음에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자기 유익의 재료로 삼는 것,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면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망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이렇게 참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새가 지 맘도 날아다니니까. 그런데 참새가 적어도 머리에 집 짓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건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죠. 보니까 이렇게 한전에 보니까 이 골칫덩이가 뭐냐면 까치가 전봇대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이 까치는 머리가 상당히 영리합니다. 웬만한 새집들은 여러분 다 보시면 새집을 어떻게 짓던가요? 위에가 열려있나요? 닫혀있나요? 보통 새집은 이렇게 집니다. 밑에서 보면 이렇게 됐죠. 접시처럼. 위에는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까치는 어떻게 짓냐면 열려있는 위에 또 뚜껑을 덮습니다. 그 구멍이 옆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까치는 기가 막힌, 그리고 바람은 가장 많이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까치집이 되게 엉성해 보이지만 안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새들은 이렇게 그냥 얻는지 몰라도 까치는 정확하게 입으로 밀어 넣습니다. 한번 집 짓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밀어 넣고 서로 얽히득히 해가지고 희한하게도 나무를 짜서 무너뜨릴 때까지 집이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집이 옆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까치는 사람 옆에 사는 것이 먹을 게 많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다른 새들은 점점 사람과 멀어져 가는데 까치는 점점 사람이 가까이 와 살아요. 보통 영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까치가 요즘에는 이제 전봇대 집을 많이 지어서 이 전봇대에 집을 짓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집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위선과 아래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랑 이게 합선이 되어가지고 변압기가 터지고 정전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한전 직원들이 다니면서 뭐하고 다니냐면 그 왜 지게차도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사람 들어 올리는 거. 사다리 찹니까? 뭐 그래갖고 와서 이렇게 까치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까치집을 왜 무너뜨리냐 그러는데 까치집을 짓는 건 상관하지 않지만 적어도 전봇대에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니까.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의 IQ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생각이 얼마나 하루에 많은 생각이 스치는지,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충만할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들다가도 잠깐 동안 무슨 생각이 듭니까? TV에 보니까 좋은 데 나오면 저기 빨리 가봐야 될 텐데 큰일 났네, 대한민국 사람 다 가고 나만 못 간 것 같네. 그때부터 이제 놀러 가는 생각만 잔뜩 합니다. 금방까지는 주님에서 목숨 건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관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누군가 말합니다. 야, 요트가 뭐 600억짜리래.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저놈 가진 놈은 참 좋겠다,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막 생각이 계속 바뀌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교인 중에 미운 놈 생각나면 또 한동안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다 또 좋은 사람 생각하면, 야, 그분은 참 신앙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부럽다. 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이 막 지나가는데 날아다니는 것이죠, 참새처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생각 속에 원수의 생각이 항상 섞여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만드는, 곧 이 음식을 썩게 만드는 균이 들어오는 것처럼, 식중독균이 따라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많은 생각 속에 원수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생각입니다.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 예수를 팔 때에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바로 넣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전부터 많은 생각을 했었겠죠. 우리 예수님 너무나 고생하신다,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우리 예수님 최고다,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어느 순간 마귀가 예수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을 유선시키지 못하고 실행해버리니까 결국 자기는 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울은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 생각이 부패해지는 것, 사람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따라야 될 것을 따라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의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본문을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선,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로 이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온유를 따르라. 사람 심리가 이런 게 있더만요. 이렇게 해외 나가보면 모르는 곳이고 두려운 곳일수록 가이드 말을 잘 듣습니다. 그거 참 희한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갔을 때 가이드 말 안 들읍니다. 언젠가 이렇게 이제 전체 교육자들이 제주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쉬게 해준다고 가이드까지 붙여가지고, 가이드도 고생하고 이제 교육자도 고생하는 게 뭐냐면, 가이드는 이분들이 목사님들이시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는 조금 야한 농담, 뭐 진한 농담 이런 걸 해야 재밌는 것 같은데 이게 말하기가 어려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가이드도 힘들고 또 하나 어려운 뭐냐면 목사님들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가이드가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 또 한두 번 와본 곳이 아니니까 말 안 듣습니다. 가이드는 목이 터지라고 그러고 목사님들은 그냥 외워보라고 그러나 놔두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조금 이렇게 어려운 데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 안 좋은데, 치안이 안 좋은데 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드가 이제부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방도 조심하시고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낙오하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을 켜고 따라갑니다. 그것도 맨 뒤에 안 따라갑니다. 항상 밤에 귀신 나오는 곳에는 중간쯤 가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때는 불을 켜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가이드를 놓치면 안 되니까. 말이 통합니까? 무슨 일 당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갑니다.
열심히 따라가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따라가고, 따라갈 것을 안 따라가고, 사람이 겸손해지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걸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앞잡이가 되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고집스럽고 불통이고 그런 성품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온유를 명하셨으면 온유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집사님, 나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이런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나오면 좋겠죠.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나 예수 믿고 많이 변했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는 나는 변한 사람이라고. 시작. 할렐루야. 간혹가다 교회에서도 보면 얼굴이 정말 험상궂게 생겼는데 이렇게 옛날에 보면 파출소 가면 항상 빨간 도장 찍혀있는 분들 있잖아요. 수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교회에 와보면 너무나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 보면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어우, 저분은 정말 보면 깡패 두목 같은데 저렇게 변화가 됐냐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나 옛날에는 한가닥 했습니다. 말하기 창피합니다. 근데 그런 분일수록 창피하더만요. 이게 어딘가 보니까 손에 10가락에 다 반지가 끼어있고 목걸이가 다 끼어있고 지금은 다 뿔 다 빠졌더만은 머리 빡빡 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교구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거 도대체 정말 속이 변한 사람인가? 어쩔 수 없어 교구장을 세운 건가? 세월이 지나면서 야, 옛날엔 대단했구나.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집사님 옛날에 정말 대단했나 봐요. 그럼 창피스럽게 자꾸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이제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 반지가 점점 없어져 가더니 하나만 남았습니다. 점점 팔찌까지 막 끼던 팔들이 다 사라지고 언젠가 보니까 목걸이밖에 안 남았어요. 말도 전혀 온유해지고 왜 그랬을까? 그 사람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 옛날로 돌아가 볼까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을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나 그 순간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이 이렇게 들리는 귀에 있는 게 있으면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이거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삶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울 때도 못 싸우고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더 힘든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을 이겨야 되고 성품을 이겨야 되고 성질머리를 다 이겨야 되고 환경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겨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네가 만약에 타락한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면 너는 이미 진 것이고 타락한 마음에 순종한 것이다. 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너는 마귀의 종이다. 네가 물질에 넘어갔으면 너는 물질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타락한 마음, 악한 마음 속에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를 위해서, 온유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희생시키시는 그런 싸움에 승리가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사람을 타락시키는 세상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져오는 그 생각들을 예수의 피로 유산시켜 나가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 내 영혼아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 내 영혼아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싸우고 사람과의 언어 때문에 싸우고 행동 때문에 싸우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았으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진실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방해되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리 잠깐